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제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롯이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집스러운 자아가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해져만 가는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날개 아래 품어 주소서. 예레미야의 외치는 소리에 귀를 닫고 눈에 보이는 먹음직한 욕심을 따라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무뎌진 마음으로 세상 진리에 합리화하며 죄를 죄라 여기지 못했던 교만함과 불순종, 안일함과 어리석음을 마음을 찢어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지평교회가 지역사회의 빛이 되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위로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교회의 중직을 세우려 합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기준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행정적인 모든 절차와 법들이 건축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맡은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주님의 손으로 지어져 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재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교회 건축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성도가 목도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전심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법 제정을 막아 주십시오. 위정자들 중 기독교인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당을 막론하고 이들이 용기를 내어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반기독교적 법 제정을 무산시킬 수 있는 결단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성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질세라 온 힘을 다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받은 저희들은 신앙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인 삼았던 우상들을 찍어내어 새롭게 기경되고 겸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김정원 부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두 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좌우 사방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용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용서가 됩니다. 용납할 수 있으려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넉넉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손해봐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주 좁아 터져 있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은 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그 가정에 평화가 있고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이 강한 모습이 나와 있고 또 23절에는 따뜻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면 단순히 보리를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은혜, 그러니까 풍성하고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여곡절이 많았겠지만 7월이 올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올해 남은 모든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절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고 건강 때문에 염려한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에 이른 분도 있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린 분도 있습니다. 교회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 또 이 사회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 대부분의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교회, 그래서 예배당을 새롭게 짓기 위하여서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체로 참 이상합니다. 감사할 일이 훨씬 많은데도 사람들은 불평할 이유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요? 어떤 예화집을 읽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두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대요. 한 친구가 말하기를 3주 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2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친구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3억을 남겼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친구가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참 너는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더 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10억을 남겨주셨대요. 이야, 그런 고모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옆에 친구가 기절할 정도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그만큼 돈이 생겼으면 춤을 춰도 시원찮은데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했더니 예화집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죽을 사람이 없어. 세상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도 좀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보다도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먼저 계산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기도의 소원이 뭐였지요? 아들 배 나오는 거. 그러면 다 끝났지. 배 나왔는데 이제 넣고 싶어서 막 힘을 주는데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풍성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그의 생각이나 마음에는 불평거리들이 몸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젖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미 가진 은혜보다도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참 못난 모습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도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고 그리고 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람이 못 들으면요 말이 제대로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말이 어눌한 사람을 보고 야단칠 필요가 없어요. 아, 듣는 게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형편에서 그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경 때문에 나 자신을 발견했고 나의 사명을 발견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인생인데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감사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3가지 아니 5가지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은 재물의 크기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소를 얼마나 드렸는지, 양을 얼마나 드렸는지, 예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아말렉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곳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높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맥주 감사절은 추수를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 능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 교육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면 내가 좀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너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네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바로 이 모습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곡식이 잘 자란 것은 햇빛 때문만이 아닙니다. 비가 와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의 문제, 환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쳐와도 그것을 원망과 속상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조건으로 만들어서 더 크게, 더 힘있게,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견뎌온 것 보면 내가 참 장하다, 이런 모습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맡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22절은 하나님을 잊은 사람을 향한 엄중한 경고인데, 23절은 감사하는 사람을 향한 놀라운 약속이죠. 다윗은 이 약속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다윗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따라다니기를 원하지만요, 다윗의 생활과 삶을 바라보면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으면 금이 환영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배가 고픈 것은 살아도, 한국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더군요. 배가 고픈 것은 살아도 어떤 것은 못 살지요? 뭐라고요? 배가 아픈 것은 못 산다. 왜 배가 아플까요? 내보다 내 친구가 더 잘 되면 배가 아파. 세상이 그렇습니다. 잘 돼도 내가 잘 돼야 되지, 아내가 나보다 더 잘 되면 배가 아파. 내 아내인데도 그래, 내 아내인데도.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살펴보면 약속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 삶인데,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 왕에게 그때부터 쫓겨 다녔습니다. 이 골리앗은 다른 나라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나라에 살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자기가 쳐 죽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 그 백성이 있는 동네에 가서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았다니까. 옷을 다 벗고 입에 침을 줄줄 흘려가면서, 누가 봐도 세상에 다윗이 저 모양 보니까 옆에서 주워서 돌을 던지면서 아이고 참, 오히려 놀렸기 때문에 안 죽었다는 겁니다.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려웠던 삶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또 나발에게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여도 다윗은 원망보다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를 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의 어리석음 때문에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시편의 노래는 정말 다윗에게 맞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안 죽었을 뿐이지 거의 죽어 있었던 것과 같은 모습 말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태양이 아니고 이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단순히 좋은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의 제사는 구약의 감사제를 이야기합니다. 감사제는 화목제의 한 종류입니다. 화목제에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감사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감사제에는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곡식과 떡도 함께 해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없어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숫소를 너의 집에서 가져가지 아니하며 숫염소를 너의 우리에서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헌금을 통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이 지나도 감사가 계속되어야 하지요. 주일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는 절기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감사합니다.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늘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만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시험을 당하는 같은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환경과 여건 속에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펼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며 이렇게 선포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꼬여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족이 있는 것도, 교회가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시편 50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5가지 은혜를 약속하셨죠. 첫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둘째, 감사는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셋째,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한다. 넷째, 감사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된다. 다섯째,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웃을 일도 있었고 눈물 흘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의 삶을 또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교회에도 감사가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만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살게 되어져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함께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을 가득 세웠습니다. 은혜보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가 생각하고 속상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마다 감사함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평교회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 넘쳐 흐르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6개월도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가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부서마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눌려있지만 주께서 감사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88장을 드리겠습니다. 온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생업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도 남아있는 한 해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라 믿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가정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장학, 실버,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일점 돈제, 성미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월상 예물도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성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지평교회를 더욱 복되게 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학창으로 또한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부모님들의 기도의 힘이 그들 위에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자녀 후손들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를 마치고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역 방학 중입니다. 보통 종강을 하면 종강 예배는 다 드리는데요. 우리 8월 마지막 주가 지나면 9월에 또 개강 예배를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그리고 7월 18일까지 있습니다. 위하여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중에 전봇대를 지난주에 철거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의 일정이 아닙니다. 전봇대는 한전의 일정이어서 또 한 주간 소식이 없어서 이번 주간에는 또 하나 하고 지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재직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그 마띠아가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주변에 물론 목사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이분이 꼭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마지막 주에 이제 추천서를 제가 만들어서 모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다 기록을 해서 내어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교회 법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리고 선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 다를 아니라 우리 권사님을 20명을 뽑으면 20명을 해놓고 모두가 다 yes, no 해서 한 번에 통과되기도 하고 그게 목사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우리는 전체 다 투표를 보통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선한 방향으로 잘 세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몇 분 뽑는다 그랬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해야 되겠죠. 이 기대하기는 이번에는 우리 교회도 여자분이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다 이제 여자 장로님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 여자 장로님이 잘 없어요. 제가 이 주변 교회에서 자주 듣습니다. 여자의 적은 그런 일이 없이 서로 기도하면서 정말 세워야 하실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두고 세워주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송 28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 지난 반년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남은 날들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기도의 소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